한번 따라서 합시다. 올해 당신의 이름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까?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신년이 다가오면서 대기업 그룹의 임원 개선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가끔 됩니다. 올해 눈에 띄는 사람은 현대 기아자동차 그룹에서 1967년 창사 이래 최초로 여자분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노션 사장에 김정아 씨가 선정됐다고 합니다. 올해 53세라고 하는데 큰 화제가 되고 있어요. 현대창사의 여자가 이제 뭐 딸들이 뭐 하는 거 빼놓고 저런 분들은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사장이 된 거죠. 외국에는 이렇게 큰 기업의 사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기업이 약간은 보수적이고 그래서 그런지 여자분들이 능력이 있다 해도 CEO에 올라가는 일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또 저분은 이화여대를 나왔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이노션 그룹의 일은 국내 광고, 홍보 뭐 이런 거, 또 그 차에 대한 모델 그런 거 만드는 거 이런 건 아마 저분이 여자분들이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외국에서 수상을 300회를 수상했다니까 김정아 씨라는 분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능력 있는 여성분이 조금 더 높여줘봐요. 그런 훌륭한 직책에 많이 발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이분처럼 직책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 뭐 계장이 과장되고 과장이 부장되고 부장이 이사되고 이사가 대표이사 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직책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름이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직책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말아요. 그게 뭐 명예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별 의미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름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신앙이고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 앞에까지 가죠.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되돌려 보면서 뭐 직책이 업그레이드되고 뭐 사장되고 부장되고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이름이 업그레이드 됐는가? 그가 1년의 총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책이 중요하지만 이름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돈은 많이 못 벌고 뭐 직책은 승진 못했다 해도 여러분의 신앙, 인격, 그 이름이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보람이에요. 그게 보람이라고. 할렐루야. 그건 영원히 가요. 직책은 영원히 안 갑니다. 교감 선생, 교장 선생 영원히 안 가요. 그건 은퇴했어요. 끝나면 직함으로 끝나는 거지. 그러나 이름은 영원하죠. 할렐루야. 그 사람의 전부가 되고 삶의 인격의 전부가 이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름이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심리학자이며 정신과 의사인 카롤 쿠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융이라는 사람은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한다든지 심리학 상담학 하는 사람은 이 융을 모르면 그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만큼 이 구스타프 카롤 융은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주장하는 이론 중에 페르소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써보세요. 페르소나.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은 가면, 마스크라고 하는 뜻인데, 인간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른 인격을 소유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인격, 직책에 따라서, 또 집에 와서는 가장이죠. 남편.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 다른 인격, 그걸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페르소나는 더 쉽게 설명하면 연극을 할 때 분장하는 게 그게 페르소나죠. 젊은 사람이 막 이렇게 노인처럼 주름살 만들고 수염 만들고, 그게 가면이죠. 다 저 사람 노인네인 줄 알지. 연극 보면 그 사람 젊은 사람일 수도 있어. 이렇게 인간은 상황 속에서 자기 인격을 숨기고 보호하기 위해서 상황을 맞추어 자기의 페르소나 가면을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카롤 쿠스타프. 그건 사실이죠. 요새 여러분이 TV나 이런 데 보면 소위 아이돌 하는 그 가수들, 이렇게 춤추고 이런 분들 보면 얼굴들이, 여자분들 보면요, 다 젊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다 손을 20번씩은 다 댑니다. 그래서 코가 막 이렇게 다 똑같고, 얼굴 보면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실제는 전혀 아니에요. 그 사람 바꾼 거예요. 속으면 안 돼. 그게 바로 페르소나, 가면. 근데 인간은 누구도 그걸 다 쓰고 있다는 거죠. 직장에서 과장, 부장, 학교에서 선생, 이런 거. 근데 집에 와서는 전혀 또 다른 존재가 돼 있고, 가면이죠. 그래서 융은 주장하기를 오늘 현대에는 너무 많은 자기를 숨기는 페르소나를 쓰고 있기에 진정한 자기를 잃어버리고 산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진짜 자기는 누군가. 그래서 융은 받아서서 자기 상실 시대에 어둠 속에 살고 있다. 왜? 저 사람은 가면 쓰고 있어서 실제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목사, 가면이에요.
진짜 똑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전혀 다르게 쓰고 앉아 있는 거죠. 실제는 안 그런데 그런 척 하는 걸 쓰고 사는 거죠. 참 웃기는 거죠. 그래서 누가 누군지를 진짜 몰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 모르는 시대에 우리 살아요. 아파트에 이렇게 대부분 요새는 아파트에 많이 사는데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앞동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냥 뭐 얼굴 보고 인사하는 정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인사하는 정도. 근데 진짜 저 사람이 누군지 그건 몰라요. 여자분들은 조금 더 아는지도 모르겠죠. 다 가면이죠. 또 우리가 부부간 살면서 그런 말 하죠. 여자분이 남자에게 100년 손님이다. 100년 가까이 살았는데 100년까지 사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서로 맞대고서 모른다는 거예요. 저 사람 속을. 왜? 가면을 쓰고 있거든요. 부인한테도 남편을 가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소위 말하는 거짓장입니다. 그걸 쓰고 살기 때문에 서로 몰라. 근데 현대 너무 많은 가면을 갖고 다닌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융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가면을 많이 쓴 사람은 어디까지가 가면이고 어디까지가 진정한 자기 얼굴인가를 착각하고 살고 있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걸 오래 쓰다 보면 연극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그걸 오래 왕 같은 일을 오래 하면 지가 왕인 줄 안다는 거죠. 현실 상황에서도. 그걸 너무 많이 쓰고 그걸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어떤 마스크를 쓰고 사람을 속이고 살고 있습니까? 당신 그 마스크를 못 벗으면 천국 못 가. 그러니까 이게 보면 교회 와서도 다른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냥 감투 쓰려고 높은 자리 가려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진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모르겠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쓰세요. 내가 쓴 가면을 벗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걸 조금 벗어가야 돼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스타프 융은 어떻게 주장하느냐 하면 그 가면 벗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칼을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미소를 띠고 있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짓입니까? 절대 저 사람 자기를 내보이는 일이 없어요. 다 가면으로 포장했기 때문에. 그래 현대는 소통이 잘 안 됩니다. 다 허수아비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장님, 그러세요, 그러시군요. 저 가면이 확 벗겨봤으면 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쓴 페르소나 이 거짓의 가면을 벗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못 벗어요. 뭐냐? 창조주인 하나님을 만날 때 가면이 하나씩 벗겨진다. 이게 구스타보 융이 주장하는 진정한 하나님, 그분을 만날 때 가면이 하나씩 벗겨져요. 진정한 내가 누구인가를 나도 알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도 알게 되는 거죠.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니까 아주 예리합니다. 그래 융이 쓴 책들은 좀 어렵기는 해도 읽어볼 만합니다. 저도 많이 저분 책을 읽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어떤 가면을 쓰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당신 그 가면 오래 쓰고 있으면 당신과 가면을 당신은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바로 뭐냐? 당신의 이름이 업그레이드 될 수 없다. 진정한 인격, 진정한 당신이 업그레이드 되지 못해요. 가면에 내가 자기도 지금 속고 있는 거거든요. 한 번도 자기를 돌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보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송구영신, 이제 곧 3일 또 거기는 그때 메시지가 나오겠지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새해가 지나고 2026년이 된다고 새해가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날이 온다고 새해가 되지 않아요. 정동진 한번 갔다 온다고 새해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면을 벗으셔야 돼요. 진정한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유명한 카를 구스타프 융의 페르소나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는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마땅히 저렇게 오래 교회 다니면 어른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저 사람은 젖밖에 못 먹는 사람이다. 그저 잘한다 이래야 조금 하고 조금 뭐 하면 나 안 해요. 나 못합니다. 나 성가대 안 해요. 나 교사 안 해요. 답답하죠. 이게 바로 네가 어른이 돼야 하는데 아직도 어린애구나. 이 말이 뭐예요? 넌 아직도 가면을 쓰고 어른처럼 행동하지만 네 속은 영적으로 어린애다. 젖밖에 못 먹는다. 무슨 말하면 삐져가지고 뭐 할 수가 있나. 이름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죠. 직책은 높아져. 집사, 권사, 장. 진짜 저 사람의 인격, 신앙, 이건 성장이 안 되는 거야. 업그레이드가 안 돼. 그러니까 늘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송구영신, 이렇게 새해 마지막 주간, 이게 새해 주일, 이게 왜 중요하냐? 정말 여러분 페르소나를 벗고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이름이 업그레이드 되셔야 돼요. 얼마나? 장로는 장로답는 인격이 돼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운 인격이 돼야 되고 근데 그게 이렇게 생각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새해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름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가? 제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두 가지를 제가 가르칩니다. 너무 중요하고
또 집에 가서 좀 몇 번 들으세요. 그래 이게 뚫려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영적 설교는 들리지 않습니다. 예배 한번 드렸다, 이건 소용없어요. 이건 뭐가 똑같으냐면 그냥 목욕 샤워 한번 했다, 그 정도입니다. 샤워 한번 해갖고 그 사람 때가 벗겨집니까? 물 한번 쏟아온다고.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업그레이드 될까? 걸맞나? 자, 44장 1절 한번 띄워봐요.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자, 44장 5절.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에 속하였다 할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전기요금 받으리라.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우리 어떻게 내 이름이 업그레이드 되는가? 첫 번째, 우리 영적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야곱에서. 우리는 다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로 업그레이드 돼요. 야곱은 제가 송탄 대림절 주간에 설교 한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적극적이고 야망적인 사람을 말할 때 야곱 같은 사람이다. 실제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은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해. 그런데 실제는 할 수 없거든요. 실제는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진짜 하나님이 도우셔야 일이 되지, 당신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당신 일 안 됩니다. 그걸 깨달으면 야곱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철저히 자기 힘으로 사는 겁니다. 모든 건 내가 머리 쓰면 되고, 내가 노력하면 되고, 모든 건 내가 정말 피땀 흘리게 일하면 된다. 야곱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코를 빠져.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성분이 클수록, 우리 다 그 야곱 성분이 있거든. 클수록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기도한다는 믿음이 적습니다. 기도를 안 해요.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기도가 뭔지, 기도라는 게 무슨 교회에서 손 들고 맨날 무릎 꿇고 있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느냐, 그게 기도입니다. 그건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그게 깨달아져요. 그래야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야곱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은혜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얻어 터지고 바뀌지 말고. 대부분 얻어 터지고, 근데 얻어 터지고도 못 바뀌어요. 그게 아쉽죠. 야곱은 형을 속여서 지 재주가 좋으니까 장자권, 머리가 잘 들어가, 장자권 축복권을 뺏었어요. 에서가 그걸 알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죠. 거기서 20년 동안 살면서 외삼촌을 또 거의 재산을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11아들을 낳게 돼요. 굉장한 거죠. 원래 야곱은 아들이 12인데 그 라반의 집에서는 11명 나고 한 명은 길에서 나요. 그게 베냐민입니다. 그래도 죽어. 라헬이 죽는다고. 그 에나타가. 이제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죽고 태어난 게 베냐민. 베냐민 지파. 베냐민이 그 대단한 사람이고 나중에
또 베냐민에 대해서 제가 가르칠게요. 그래서 이제 금요한양 하는데 약복강 강가에서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다 보내는 거예요. 물질도 보내고 자식도 보내면서 이거 형님 다 자식이라고, 또 부인도 보내고 다 보내. 그런데 에서는 조금도 안 변해. 너무 죽인다는 거예요. 그거 할 수가 없잖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천사에게 매달려 기도를 하는 거죠. 할 수 없어서 기도해요. 항상 그런 거거든. 기도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저 사람은 신앙 인격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는 그 정도. 이렇게 계속 당신이 야곱으로 살면 천국 못 갑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름이 바뀌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은 할 수 없으니까 천사에 매달려 축복해달라고.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야곱이, 천사가 야곱을 못 이겨.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오늘날 기도한다면서도 저 사람 절대 목사가 못 이깁니다. 지 뜻대로만 하려니까. 저 야곱이에요. 아니라고 해도 지 고집대로 밀고 나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천사가 응치뼈를 내려 쳐버리니까, 축복은 지가 해달라니까, 그 축복받는 길이 응치가 부러지는 게, 그러니까 덜썩 주저앉으니까 천사한테 매달리게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로 그제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한번 쓰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매달린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부러져야 매달려요. 자식이 부러져야, 그렇게 하는 남편이 부러져야, 지가 그렇게 믿는 돈이 부러져야 그제서 매달려요. 그렇게 되고도 못 매달리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그래야, 그래서 매달려요. 그래도 그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그게 야곱,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속했다. 창세기 32장 31절. 떼봐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바로 허리가, 응치뼈가 부러지니까 천사에게 매달리게 됐고, 그때 분이엘을 지났다. 하나님 얼굴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간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써보세요. 간증. 간증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한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증을 못해요. 저 사람. 한 번도 간증을 못합니다. 간증하라면 교회 안 나온다. 왜? 한 번도 하나님께 매달린 적이 없거든. 하나님 나타난 적이 없어요. 저 사람. 간증이 없죠. 그래서 분이엘을 지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분이엘이라는 게 하나님 얼굴이거든요. 하나님 얼굴을 지난단 말이에요. 그때 해가 돋았고, 그제서 그 집에 해가 비치는 거야. 돈도 있고 남편도 똑똑한데 어두워. 늘 집안이 어둡습니다. 그렇게 자식 하나 정성스렸는데 이 자식이 잘못돼. 애국 유학 보내고 기러기 아빠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잘못돼. 어두워 집안.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늘 아파. 그냥 한 사람만 집안에 아파 보세요. 이건 집이 아닙니다. 부부간 중에 한 사람만 더 아파서 몸져 누워보세요. 사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몸져 아프면 이건 두 번 같았고요. 여자가 아파도요, 남자 집에 들어오기 싫습니다. 한두 번이지. 집안이 침침해.
여자분들 건강하셔야 돼. 아멘 안 하는 거 봐. 건강하셔야 돼. 건강하셔야 돼요. 해가 돋지 않습니다, 집안에. 그러니까 해가 돋았고 허복다리로 말미암아 철었더라. 이미 부러졌으니까 쩔룩발이는 됐지만 하나님께 매달려 가니까. 아멘. 멋있죠.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교회 다니면서도 끝까지 저 사람 고집대로. 누구 말 안 들어. 목사 말을 듣나, 뭐 장로 말을 듣나, 뭐 부서장 말을 듣나, 다 듣지도 않아요. 아이, 나는 내가 알아서 한다. 너는 아직 허벅다리가 안 부러졌어. 야곱이야, 야곱. 필요할 때는 하나님 한 번씩 찾고. 그렇다고 그 사람의 구원을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하기는 또 어려워요. 근데 그게 계속 가면 구원 받기는 어렵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린 자, 하나님께 속한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뜻은 이스라, 이것이 영어로 다스린다, 투룰이란 뜻이에요. 투룰, 다스린다. To have authority of, 통치를 받는다. authority of,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은 다스림 안 받습니다. 지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아요. 교회도 지가 필요할 때 오지 절대로 지 맘대로 옵니다. 저건 이스라엘 되려면 모르죠. 그러니까 이름이 이게 성격이 돼야 되잖아. 이게 한 해 보내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이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의미라고요. 그게 나이 한 살 더 먹으면 뭐예요? 더 늙어가고. 그렇지. 오늘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자신이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필요할 때. 늘 매달리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벌써 달라요. 다릅니다. 그리고 집안에 문제가 터져도 다 해결이 됩니다. 희한하죠. 문제가 터져도 다 해결이 돼요. 지나가. 근데 저 사람은 다 잘 된다는데 결정적인 게 해결이 안 돼요. 늘 그 문제가 집안을 사로잡게 됩니다. 불쌍하죠. 여러분, 이름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업그레이드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 신앙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해도 늘 지 편리할 때 지 자식 잘 되고 뭐 잘 되고 이런 것만 기도하고 교회는 어떻게 돼 명예전당 어떻게 아무 관심 없어요. 자기 축복이나 받고 예배나 드리고 쏙 빠져서 집에 가면 그만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4장 5절 읽어보시죠.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에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야곱의 이름으로 야곱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속했다.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뭐 받아? 존귀.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면 존귀함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나 세상이나 한번 신앙이 정말 바뀌어보세요. 당신을 다 존귀 여깁니다. 세상 사람도 당신 함부로 못합니다. 회사에서 당신 함부로 못해요. 진짜 교회를 다니고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다. 정말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은 손 못 댑니다. 저 교회 다니도 저건 날라리야. 뭔지 알고 있어요? 뭔지 알고 있다. 날라리로. 목사 사이에서도 그럽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들 모이면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랬으면요, 함부로 못해요. 우리 동기들 모이면 저한테 함부로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말 함부로 못해요. 같은 동기인데도 나이 나보다 더 많은데 못해요. 그래서 우리 동기 모임 전체에서 제가 잘난 것도 아니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성적이 제일 나빠. 맨날 졸다 보니까 낮에는 학교 가서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대학에 가서 강의하고, 그러고 나는 신대원 다녔어. 또 개척을 했잖아. 개척기하고 새벽기하고. 그러니 신학교 가서 공부를, 강의가 들어오겠어. 맨날. 성적이 제일 나빠, 신학교 때. 졸다고. 그런데 막상 졸업하고 하니까 교회가 제일 강력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홍코민 대장이 나야. 우리 동교에서. 내가 하고 싶다. 나는 가만히 있어요. 어디 가도.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전부 다 미국 목사.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못 산다, 이런 믿음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이런 사람은 누가 봐서 기도하고 안 봐서 기도 안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가 그냥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알아요. 기도할 줄 알아요. 이런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올 한 해에 보내는 여러분 최고의 상급이에요. 뭐 과장, 부장, 사장, 그건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 뭐 그것도 축복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까지 안 가. 대통령이 돼도 하나님 나라는 전혀 기록 없어요. 오히려 책망받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오늘도 이름이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도 이제 야곱 같은 신앙에서 이스라엘이 된 적이 있다고요. 베드로도 이제 정말 베드로가 수제자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줬어요. 근데 이게 발을 씻겨준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조금 공부할 때 이스라엘의 사람들 풍습을 잘 눈여겨봤는데, 이들이 거의 거기는 먼지가 많아. 사막이니까.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태반사고, 전부 다 신었다는 게 요새는 좀 다른데, 뭐 예루살렘 같은 데는 도시니까 조금만 나가면 다 사막이에요. 그럼 맨발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신었다는 게 쓰레빠인데, 쓰레빠를 이렇게 끈으로 묶으니까 그건 먼지가 그냥 발하고 그냥 꽉 차있다. 그러니까 항상 발을 씻어야 돼. 어디 들어가려면. 발을.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려면 결례통이라고 이게 발 씻는 물통이 있어요. 그걸 퍼서 발을 씻고 들어가는 게 예의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발을 씻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를 발을 씻겨줬다, 그 얘기예요. 그건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자 보세요. 제자를 다 씻겼거든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내 발은 못 씻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우리 주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이 더러운 발을.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겸손하게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예수님이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 발을 못 씻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너무 충격을. 내가 네 발을 씻기지보다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충격받으니까, 주여, 그렇다면 발도 씻기고 내 몸도 씻겨주소서, 이랬어. 이게 주님이 하는 말이,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정말 네가 구원받았다면 날마다 발만 씻고 회개하면 된다, 그 뜻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네 발을 못 씻으면 나하고 상관없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 속한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예수에게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당신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야곱에서 이스라엘이에요. 한번 해봐. 어디서 어디로? 업그레이드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이사야 44장 1절에 2절 띄워보세요. 시작. 나의 종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계속 읽으세요.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내가 잘 보세요. 너를 내가 모태부터 내가 지었다. 내가 만들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이같이 말하노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따라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업그레이드. 두 번째 업그레이드는 우리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여수르는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스라엘 여수르는. 이스라엘도 훌륭하지만 더 업그레이드 여수르는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그럼 여수르는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여수르는 하나 더 나갑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여수르.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 하나님이 나타나는 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훨씬 급수가 높죠. 여수르는.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드뭅니다. 교회 다녀도. 목사님도 이걸 잘 아는 분들 별로 드물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여수르는 어떻게 차이가 지냐? 자, 보세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지, 그치? 아멘. 여기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매달렸지, 그렇잖아요. 아멘. 그것은 천사가 야곱을 못 이겨서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러지니까 야곱이 천사를 붙잡았지, 그렇죠? 할렐루야. 쓰세요. 이스라엘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것도 훌륭한 겁니다. 여수르는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거예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건요, 언제든지 저 사람 하나님 힘들면 놔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잡은 거면 힘들면 놔요. 저 사람은 조금 어려면 아예 나 교회 안 나와 이런다고. 지가 힘들면 너무 힘든다. 목사님 우리 집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러면서. 지가 말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지가 하나님 잡은 자는 필요할 때는 지가 잡고 지가 힘들 때는 놔버려요. 그게 이스라엘. 근데 여수르는 틀려. 하나님이 붙잡으면 영원히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됩니다. 붙잡을 때는 하나인데 놓으면 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약적 이름이에요. 구약적. 여수르는 신약적 새 언약의 이름입니다. 예수와 하나 된 이름. 그 이름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하나 됐기 때문에 역사하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수르의 신앙을 가진 자가 될 때 비로소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전도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동력의 세미나가 바로 이스라엘에서 여순으로 만드는 세미나가 전도동력 세미나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도를 못합니다. 장로가 돼도 1년 가도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저 사람 맨날 지 문제 가지고 난리치고 앉았죠. 불쌍하죠. 불쌍해요. 한 번도 전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멘.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간증이 있죠. 그래서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주체가 자기입니다. 내가 항상 내가입니다. 내가 안 돼. 뭘 네가 해? 네가 해서 된 일이 뭐가 있냐고. 다 된 건 하나님이 한 거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내 속에 역사하는 그리스도가 그러잖아요. 그게 전도동력의 핵심. 그런데도 장로가 돼서도 한 번도 제대로 수료를 못해. 맨날 와서 첫 시간 와서 듣고 밥이나 먹고 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직 잘해야 이스라엘, 여수로는 근처도 못 갔죠. 하나님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잘 들어요. 이건 내가 예언자적 상상력으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하마스와 저렇게 대가리 터지고 싸우냐. 저들은 전쟁 못 끝냅니다. 여수르니 안 되면. 자기가 자기를 지킨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엄청 찾아도요. 하나님이 저렇게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해결하든지 이 사람들 아직 예수를 몰라. 예수를 알을 때만 여수론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저들은 대가리 터지고 싸우는 거죠. 유엔에서 결의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은 각각 나라를 둘이 만들어서 서로 살아라. 그렇게 했는데도 못 삽니다. 그게 못 삽. 그래서 저 세계 종말은 저기서 터질 거예요. 3태되든지 4차대. 정말 계속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수는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깨닫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수론의 신앙이 될 때 쓰세요. 남을 비판하지 않는 은혜를 갖게 됩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은 하마스는 죽여야 될 족적이라고 그들은 얘기하죠. 저 사람들은 지상에서 사라져야 돼요. 물론 하마스가 나빠요. 아주 잔인하고 그들 팔레스타인이 정말 나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면 이 세상에서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어떻고 지가 다 판단합니다. 누가 어떻고 이런 사람은 아직 여수론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쓰세요. 있는 대로 봐준다. 한번 써봐. 있는 대로 봐준다. 그냥 그대로 봐주는 게 사랑이에요. 나쁘다. 나쁜 대로 그냥 나쁜 걸 봐. 그걸 갖다 자기가 판단해서 죽이려야 된다. 이거는 아니죠.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교회에서도 항상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존이 가능하죠. 있는 대로 봐주니까. 부부간에도 공존이 가능해요. 부부간이 그렇게 안 맞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서로 어제도 제가 주례하고 왔지만 있고 그냥 둘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첫날 밤 꿈 같은 세상을 보냈다고 하고 그래 그는 꿈이 얼마나 가나 보자. 그래갖고 이제 2년 3년
4년, 5년, 10년만 되면 그런 도둑놈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있어요, 서로. 어디 가는데 부부가 저 사람이 남녀간이 부부인가 아닌가 보면 대봉하는 건 중년쯤 돼서 한 40대, 50대 뭐 이렇게 돼서 60대 하는데 바짝 팔 끼고 막 둘이 이건 부부 아닙니다. 저 부부 아니에요, 저. 부부는 저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설계가 저렇게 안 되어 있어요. 뭐 둘이 뭐 나란히 뭐 어디서 저 거시기 합니다.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그런 부부는 어떻게 되느냐? 신앙의 성장에서 전혀 다른 사람끼리 만난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전혀 안 맞아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당신 이제 살아보세요. 어쩌면 이렇게 안 맞을까? 빨래를 해도 양말을 벗으면 여보 빨래통에 좀 갖다 넣어줘. 그냥 휙 닦겠다. 어쩌면 저러냐? 당신은 어쩌면 그거 하나도 못해. 그럼 알았어 할게. 그 다음에 또 던져버려. 이건 던져갖고 머리에 올라와. 그게 참 이상하죠. 그런데 그걸 맨날 지적하고 비판하면 그 부부 못 살아요. 그걸 있는 대로 봐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남편은 저렇구나. 나쁜 건 있지만 판단은 안 하는 거예요. 하면 안 하는 거 봐야지. 또 여자에 대해서도 남자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물어보세요. 자기 부인이 마음에 드는 남자 있나 하면 별로 없을걸. 괜히 있다고 손드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 가서 꼬집 필까 봐. 근데 마음에 든다고 손드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걸 왜 물어보세요? 이러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는 것. 그게 여수론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자니까. 할렐루야. 뺀미경 하면 안 해. 저거 그냥 뭐에 써먹어 그냥. 하나님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띄워봐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쓰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따라 믿음으로 믿음에 앞에 믿음은 이게 이스라엘의 믿음이에요.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건 여수론의 믿음이에요. 쓰세요. 이것만 알아도 엄청. 그래서 이 믿음이 바뀌는 거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육적 믿음에 영적 믿음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다. 그때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영적.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안수해서 병이 고쳐지고 막 이런 그건 내 힘으로 1%도 거긴 나가 없어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맨날 나는 아팠던 사람이고 저는 1%. 어제도 그냥 강남까지 가서 줄에 서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또 뭐 면접이 뭐 2팀 면접도 봐야 되고 그 사이를 또 틈 타고 들어와가지고 안수해 달라는 거예요. 또 뭐 우리 아파트에 있는 분이니까 그거 어떻게 마다하겠어? 그 뭐냐 하니까 독감이래. 뭐 한 달 가까이 뭐 계속 병원을 찾아가도 안 낫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 안 돼. 그럼 어떻게 일로 오라. 그리고 그럼 목사님이 기도하면 낫겠냐? 그거부터 물어보지. 너 믿음이 있냐? 그 말이지. 무조건 한다고 되나? 의의 믿음이 있어야 이게 통할 거예요. 여러분 전기가 흘러주면 막대기한테는 흘러 안 흘러? 여러분 제가 안수해도 안 낫는 건 막대기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2번, 3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또 고백해서 믿음을 키워가지고 안수했어요. 오늘 대회 때 얼굴이 그냥 이렇게 좋아져서 나타났어. 할렐루야. 또 오늘 또 독감쟁이들 다 들어보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해, 오지 말고. 참 그런 거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랑은 1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 나타내야 돼요. 이게 영광 돌리는 거야. 그게 간증이라고. 그런데 그걸 갖다 그러고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7절 19절 바울 얘기하면 바울이 여수론의 삶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니까. 무슨 누구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나타난 것에 대하여 자랑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자랑할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난 것에 대해 자랑거리가 있다.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 믿게 하기 위해서 내게 나타난 일을 내가 말과 행동으로 역사한 걸 내가 증거하겠다. 할렐루야. 19절 읽어봐. 시작. 표적,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를 다 기적입니다. 표적, 기사, 성령의 능력 다 인간의 하나님 기적 이걸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1, 2군까지 그리스도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다. 제 속에 만약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전 죽었어요. 뭐라 하면이야 이제. 저 사람 못 알아듣고 한 거니까 저 권사님을 내가 아니까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이 큰 교회를 이루고 서울서 지금까지 내가 그 20년 동안 여기 왔다 갔다 5부 설교, 4부 설교 이건 아무나 못합니다. 해낼 수가 없어요. 이건 체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낼 수가 없어요. 진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정말 이스라엘의 믿음이 그래도 매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붙잡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여수론의 신앙. 그래야 주님이 나타난다고 다시. 그래야 당신 일이 회사 일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정말 이건 놀라운 거죠. 이걸 가르치는 게 전도동력 세미나예요. 여러분 이번 2월 달에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와서 정말 이런 여수론의 신앙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남자분 휴가를 좀 내든지 해서요. 당신이 정말 2박 3일 제대로 배우면 이 눈이 다 열려요. 그냥 와서 1시간 하고 가고 2시간 하고 이거는 되지를 않아. 안 온 것보다 나을는지 모르지만 이제 한 사람 얘기만 얘기하고 설교 끝낼게요. 어떤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았어요. 부자야. 그리고 믿음이 좋아. 집사님이신데.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해. 아파. 그리고 옆에 큰 병원이 있었어요. 그래 그 병원에 가서 검진을 다 받았어요. 머리끝 발끝까지. 근데 그 검진 결과 청천벽력 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병명은 암. 암도 말기암으로 확정이 돼. 판정이 나왔어요. 그게 50 중반 정도 되거든요.
완전히 이건 뭐 청천벽력이죠. 뭐 부인이고 자식이고 다 뭐 초상집 된 거죠. 그 엄청난 충격에도 이분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분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6개월밖에 더 못 산다니까. 뭐 이거 시한부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한 이틀 동안 담담히 문 닫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더니 그 사실을 다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 여기까지라면 여기까지죠. 이렇게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정말 너무너무 놀랍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때부터 행동에 옮겨서 모든 자기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오라고 해서 만나고 서운했던 사람 용서 풀고 6개월이니까 충분하죠. 그리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교회에다 헌납하고 부르단체에다 일부 헌납하고 이렇게 다 정리를 했어요. 또 유서까지 썼어요. 다 정리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6개월이 지났는데 몸이 멀쩡해. 그게 이상한, 몸이 멀쩡한 거야. 그러니까 그 부인이 있다가 여보, 눈이 반짝이면서 여자는 이럴 때가 여기 머리가 잘 들어가거든요. 우리 서울대학 가서 한번 진단을 다시 해보자고. 그러니까 남편이 뭘 그렇게 하냐고. 다 나은 건데 가자고. 그래갖고 또 서울대학은 그 진단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좀 뭐 기다려 많은 대기자. 근데 어떻게 아는 사람 파고 들어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다. 그런데 오진으로 판단이 난 거야. 암이 아니야. 너무너무 좋잖아. 근데 문제는 재산을 당하다 바쳤잖아요. 사람들이 걱정이 더 심해.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재산을 다 이렇게 하니까. 그 집사님이 한참 있더니 기도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나는 내 지난 6개월 중에 내 평생 가장 진솔하게 살았다. 6개월 동안 나는 가장 하나님 앞에 보람된 삶을 살았다. 그거면 되지. 내 몸이 건강하다니 내가 나가 일하면 먹고는 살 수 있지 않냐. 너무 감사하다. 집안도 다 박수치고 환호하고. 이게 여수선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난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당신의 이름은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신앙 인격이, 이름이 정말 높아졌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로 여수로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